옆에 계신 분들 얼굴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또 이곳 가운데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걸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생생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영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받으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영적 제사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요한복음 4장은 어떤 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수가성 여인으로 알고 있죠. 이 수가성 여인이 아무도 없는, 오늘 성경은 6시라고 하는데 지금의 현재 시각 12시로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은 12시가 되면 가장 뜨거운 시간이거든요. 가장 뜨겁고 덥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좀처럼 없는 시간대입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인은 가장 사람들이 없고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물 항아리를 짊어매고 물을 기르러 오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수도가 발달됐기 때문에 집에서 수도꼭지만 치면 물이 콸콸 나왔지만,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할머니 그 윗세대 분들은 어떠셨죠? 동네 우물터에 모여가지고 빨래도 하고 물도 깃고 정보가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소통의 장이 우물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그 시간대에 살짝 와서 물만 깃고 가려고 했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 그리고 몸이 피곤하여 잠깐 쉬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물가에서 지금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자, 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야기하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야,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은 내게 생수를 내가 네게 주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수에 대한 이야기, 샘물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근데 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어느 장소에서 드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너희의 마음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23절 하반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드린 자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드려지는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또 뭐 어떤 분들은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지 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새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뭐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고수하고 있는 것은 사실 대면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지, 소위 어떤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온라인 예배가 마치 뭐 종교혁명, 종교개혁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한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설교의 후반부에서 잠깐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한 예수님의 대화가 오늘 본문에서 예배라고 하는 또 주제로 바뀌어가지고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가지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여러분 본질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본질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수가성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 유대인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생뚱맞게 지금 물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예배에 대한 장소, 그리심산이 맞냐 예루살렘이 맞냐 어떤 장소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왜 예배에 대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앞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1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여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16절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물 길러 온 여인에게 가서 당신의 남편을 좀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17절에서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저 남편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답하시죠?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 대화를 보면은 조금 좀 재밌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는 그런 정오의 시간에 여인이 지금 물을 기르러 왔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은 이제 먹을 걸 사러 보내고 예수님 피곤하셔서 쉬고 계시다가 물 좀 달라. 이러다가 영원한 그 영생수, 그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시다가 또 갑자기 예수님이 당신 남편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전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당신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자, 여기 보니까 18절을 보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놀라운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 분명히 전 남편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 아니다. 지금 있는 남편 아니다 동거하는 사람이겠죠. 남편 아니다라고 말한 당신의 그 말이 옳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자 19절에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지금 대화의 흐름이 지금 여러분 어떻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20절의 말씀은 그리심산에서 드려지는 예배, 아니면 당신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지금 누가 얘기합니까? 수가성 여인이 얘기했죠. 근데 그 앞에 부분에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이 여인의 상처, 이 여인의 어찌 보면 죄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남편을 5명을 갈아치운 여인입니다.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하죠. 참 기구한 운명이야. 팔자가 세다고 하나요? 뭐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남편을 5명을 갈아치운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해요. 어찌 보면 지금은 참 성적으로 좀 개방이 됐고 성적으로 좀 문란한 시대가 됐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성적으로 문란한 지금 이 시대에도 한 여인이 남편 5명을 갈아치운 인생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지금 이 시대도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이 여인이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자신의 이런 아픈 상처, 아픈 과거가 지금의 참담한 이 현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거리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기를 원치를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눈치 봐가면서 사람 있나 없나 눈치 봐가며 그 뜨거운 태양볕이 창렬하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지금 남편을 데리고 오라. 저 남편 없거든요. 그럼 거기서 대화가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지적하십니까? 그의 가정사의 깊숙한 부분을, 아픔을 끄집어 오십니다. 넌 남편 5명이 있잖아. 그러나 네 말대로 그 5명 너의 남편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보통 이런 대화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낯선 남자가 이야기하면 보통 여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당신이 뭘 한다라고 하면서 물 이렇게 바가지에다 담아서 주려고 했던가 막 얼굴에다 끼얹어야 되죠. 근데 이 여인은 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 고백은 무엇을 말하죠? 자신의 죄악상, 자신의 상처,
숨기고 싶은 과거를 철저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항변하고 당신이 내 인생에 대해서 뭘 하냐고, 당신이 알면 뭘 하냐고 하면서 소리지지를 않고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알아봤던, 자신의 죄짐을 알아봤던 그 예수님 앞에 선지자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서 뒤이어 나온 질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은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냥 샘솟듯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이 막 샘솟아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저녁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저녁에서도 월화 목금 저녁 기도회 온라인으로 동참하시고요. 수요 예배는 우리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이 본당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뜨겁게 우리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추수감사 주일인 22일 바로 전날 21일은 본당 새벽 예배에 이곳에 다 모여서 감사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집회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함을 받은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정말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사함을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상처, 자신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해결받으니까 예배라고 하는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짧은 이 지식으로는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자는 삶의 어느 자리가 되든 간에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7장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 일행들도 같이 초대했겠죠. 예수님께서 딱 들어가시는데 그 동네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7장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께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등상에 떨어지자 자신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드립니다. 근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던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님이 저 여인이 어떤 그 죄인인지를 안다면 저렇게 계시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깨뜨려 보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시몬아,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큰 돈이죠. 1년 연봉이 넘는 돈이에요. 큰 액수예요. 또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의 돈을 빌려줬다. 근데 이들이 돈을 갚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해가지고 둘 다 안 갚아도 돼요 하고 탕감을 해줬다. 누가 나를, 그 사람을,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예수님 하십니다. 더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10만 불을 빌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10,000불을 빌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두 사람을 탕감을 해준 거예요. 누가 더 고마워하겠습니까? 10만 불을 빌려간 사람이 훨씬 고마워하겠죠. 왜요? 액수가 크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 여인은 내게 그렇게 감사의 표현으로 눈물을 흘리며 머릿결로 내 발을 씻고 향유를 내게 부었자니 너 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봐서나마 시몬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지 않았어요. 대충, 야,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지 요새 이슈가 되고 신문지상에 오르락내리락하는 화두가 되는 인물인데 저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내가 봐야 되겠다, 가까이서. 그래서 아마 초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죄를 지은 한 여인은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자신에게 있어서 그나마 중요했던, 소중했던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섭니다. 왜입니까?
자신이 죄 지은 것에 대한 사함,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감격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삶의 이 태도가, 자세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의 자세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저 시몬 바리새인처럼 팔짱 끼고 거만하게 한번 어떻게 하나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한 자세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뇌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참회 기도를 드렸잖아요. 참회 기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참회 기도의 그 자리에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춰볼 때 나의 모난 부분, 나의 어그러진 부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부분을 다 쏟아놓고 정결한 모습으로 죄의 용서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와의 그러한 그 불륜 관계 가운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고 난 이후에 쓴 시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여기 상하고라는 단어는 영어 브로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깨져버린 거예요. 뭔 이렇게 컵이 있으면 깨졌습니다. 얇디 얇은 유리컵인데 여러분 이 유리컵이 시멘트 바닥에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장창 다 깨져버리죠. 마음이 그렇게 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진 컵에다가 아무리 좋은 걸 담으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아픔이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통회하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참회하면 하나님은 그 심령을 새롭게 세워주신다. 이걸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도소와 같습니다. 교도소라뇨 목사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도소입니다. 왜입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으로 병든 사람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치명적인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환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온전한 회복이 예배의 현장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죄, 그 어떤 세상의 지우개로도 지울 수 없고 어떤 세제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우린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회복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죄 사함을 받아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예배.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온 마음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부분적인 피자를 탁 열 때, 그것도 라지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 피자 한 조각의 파이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판을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마음이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데 한 조각 떼가지고 하나님 예따 이거 한번 받으세요, 이런 예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이러한 예가 구약의 말라기에 얼마나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예배 행태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에 한 조각을 떼서 던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심을 온 마음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24절을 한번 봅니다.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여기 나오는 영, 우리가 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육이시면 육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통 이걸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근데 이 의미는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가 다스리고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도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전심이라는 표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특히 여기 영으로 드리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임을 고백하고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아마도 앞으로 갈수록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아지기보다는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기의 생각이 절대 진리라고 우길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성경을 부정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내가 좋으면 그게 법이 되는 시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 나의 처지, 나의 합리화,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차선책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성경의 가치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가 여러분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은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가 파도 물결처럼 우리 안에 계속 넘쳐 들어와요. 그것을 계속 퍼내며,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구할 때, 갈망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본질을 회복하는 예배 또 하나는요,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성실, 정직,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성실하게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10분 전, 최소한입니다. 10분 전에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 9시에 출근인데 회사 사장 입장에서 8시 59분 59초 땡 하자마자 문 딱 열고 들어와서 찍는 거 있잖아요. 시간, 출근표 찍는 직원하고 30분 전에 아니면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와서 청소도 하고 준비를 하고 하는 직원이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오너 입장이면 누구에게 더 관심이 가겠습니까? 누구에게 더 샐러리를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너무 이 비유가 조금 지나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솔직하게 우리 한번 마음을 보세요. 정신없이 뛰어가지고 그냥 막 예배를 드리는 것과 최소한 30분 전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자신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을 기도하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예배의 그 성공, 예배의 실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성공적인 예배가 되기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요, 토요일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토요일날, 아이고 벌써 내일이 주일이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대? 이게 아니라, 와, 내일 주일인데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맡은 순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또 주일날 드려지는 어떤 소식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정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예배는 드림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드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토요일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와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이미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 받으셔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가인이. 그러니까 나중에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진짜 무서운 형입니다. 그런 형이 있으면 큰일 나겠죠. 네,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자, 왜 받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벨은 여러분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의 형이었던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꾼이니까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양을 치는 목동이었으니까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과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예배의 형식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볼 때는 둘 다 예배 잘 드리는 예배자로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온 맘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그래서 받으시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고 아벨의 예배는 기꺼이 흠양하셨습니다. 근데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요?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양이 태어납니다. 양이 태어나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장자는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장자면요 재산 돌아가는 거라든지 모든 권한이 장자에게 쏠려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성들이 워낙 힘이 센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남자들이 좀 길을 피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근데 원래 성경적으로는요 남녀 평등이 맞습니다. 그러나 남성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시계를 조금 거꾸로 돌려가지고 한 40, 5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우리 어머니들 어떻죠? 만약에 첫째 딸이 나면 어떠죠? 둘째 딸이 나면 어떠죠? 셋째 딸이 나면 어떠죠? 넷째 딸이 나면 어떠죠? 큰일 납니다. 40, 50년 전에는요. 근데 아들이 태어나면 어떡하죠? 똑같은 자식이 태어나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동네 경사가 납니다. 만약에 4명 딸 낳다가 아들 낳으면 그 동네는 들썩들썩 합니다. 축제의 분위기가 되고 말아요. 나무 사상이 좀 있다 보니까 아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벨이 양을 이제 딱 새끼를 낳았는데 양이 이제 순놈이 나와요. 순놈이 나오든 아니면 암놈이 나와요. 그러면 그 첫 새끼를 딱 보고 건강하고 어디 이렇게 병든 조짐이 전혀 없는 정말 건강한 양이라고 한다면 따로 태어나자마자 걔를 구별해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드려질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양을 키울 때 먹다 남은 찌끄러기 여러분 던져주겠습니까? 다른 양들이 먹던 그런 어떤 목젖더미를 가운데 하나 집어다가 그냥 대충 먹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마음이 그 첫 새끼에게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주는 음식 모든 것들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을 각을 떠가지고 드려지는 것도 예배이지만 이미 태어날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며 드려지는 그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그 시간 자체를 하나님은 이미 받으셨던 겁니다. 반면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농사꾼이니까 추수를 많이 했겠죠. 가을철에 엄청난 풍년이었습니다. 곡간에도 곡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급하니까 벌써 이제 예배 드릴 시간이네. 아무거나 훅 잡아다가 하나님 여기요 하고 드리는 그 예배와 태어날 때부터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들이며 키운 양 새끼를 드린 예배와 여러분 같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니다 라고 하시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진리, 영과 진리에서 진리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 자체는 길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 광야에 이정표가 있으면은 누가 광야에서 길을 헤매겠습니까? 사막에 어떻게 강이 있을 수 있겠죠? 작은 오아시스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은 광야일지라도 길을 내시고 사막일지라도 강을 내리니 말씀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는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사막에 우리는 이미 진입한 지 지금 6, 7개월이 넘었어요. 그러나 광야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곳에 여러분 길이 생깁니다. 사막이랄지라도 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강물을 내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어디서 출발됩니까? 예배 현장에서 출발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본질을 회복하는 예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사함을 우리가 고백하고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격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질을 회복하는 그 예배의 그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지금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이 수가성 여인의 입에서 나왔죠? 그렇죠? 이 질문은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나 다름이 없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를 당신들은 개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종하지도 않은 이방 여인,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배라고 하는 거룩한 단어를 끄집어낸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13번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13번 이 예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13번 나오는데 오늘 이 짧은 본문 앞뒤에 무려 10번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근데 이 예배라는 단어가 누구 입에서 나왔다고요? 사마리아인 수가성 여인의 입에서 예배의 질문이 나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 남편 5명도 네 남편 아니고, 그러니까 아픈 과거를 막 끄집어낼 때, 그것도 처음 본 남자가,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물 갖다가 주려고 했던 바가지를 얼굴에 갖다 쏟아 볼 겁니다. 그 바가지로 아마 머리를 내리쳐서 바가지가 부서지게 만들었을 거예요. 보통 아줌마들은.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선지자로 소이다. 이 고백하자마자 예배에 대한 질문을 먼저 꺼냅니다. 왜요? 죄 사함받으니까 예배에 대한 갈망. 그리고 이 여인은 정말 그래 심산이지만 예배를 잘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예배에 대한 질문 안 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고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예배에 대한 어떤 이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 여인은 잘못된 예배의 지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20절의 말씀처럼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드리는데 여기가 맞나요? 당신들이 드리는 예루살렘이 맞나요? 이 국한된 아주 좀 편협한 이 예배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각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비로소 예배가 됩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중심부시니까 마음만으로 드리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예배가 비로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은 그런 예배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예배에 대한 관심도가 남달랐지만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진리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야, 당신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할 것이다.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진짜 자기의 숨기고 싶은 과거, 아픔,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물길로 왔던 이 여인이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물동아리를 내던지고 동네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동네로 뛰어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동아리를 내던지고요, 그 동네 사람들로 들어갑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동네 결국 복음화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한 여인 때문에. 한 여인, 예배의 승리자, 예배의 성공자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신 예수님을 여러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드려진 예배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직장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어느 곳이 되었든 간에 그곳 가운데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고백을 통하여 복음화가 되어지는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핵심은 드림이에요. 드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도 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새 온라인 예배냐 대면 예배에 대한 얘기들이 참 분분한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온라인 예배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드리는 겁니다.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됐을 때 드리는 것이지, 실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의 이지철 목사님이죠. 사실 이지철 목사님이 상당히 좀 깊이 있는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초신자인 분들이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긴 한데, 이 온라인 예배가 마치 종교 개혁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은 약간 좀 오해 소지가 상당히 다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중세 시대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면제부를 막 팔았잖아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그건 분명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마치 한국의 교회들이 건물을 짓고 이걸 우상화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내셔가지고 온라인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 좀 많이 앞서가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뜻이 있는 건 알아요. 알아요. 충분히 저도.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 건물은 이걸 우상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건물은 건물일 뿐이에요. 근데 이 건물이 왜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구약시대에 특별히. 신약도 왜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하죠?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곳에서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성전이, 건물로서의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핵심은 드림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캐리그마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네요. 온라인 예배에서는 말씀을 듣죠. 말씀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합니다.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반년 넘게 식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니까 여러분 많이 좀 섭섭하고 서운하시죠? 그럼 밖에 입구에 서가지고 그냥 또 제가 그냥 사회적 거리 두라고 하니까 가까이 가서 막 껴안지를 못하더라도 막 얘기하고 싶고, 또 이왕이면 친교실로 가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삶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 녀석 때문에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코이노니아가 지금 제대로 작동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려면요, 디아코니아가 있어야 합니다. 봉사가 있어야 돼요.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있어질 때 온전한 교회의 형태를 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에서는 캐리그마는 있을 수 있어요. 말씀 선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이노니아가 교제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 줌을 통한 교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눈과 눈을,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체온을 느끼며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기쁜 일은 즐거워하고 함께 막노동을 할 때는 꽃갱이 들고 삽자를 들고 땀을 흘리며 함께 할 때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보도블록 공사한 지가 지금 3주째인가요? 저 공사 보통 공사가 아니더라고요. 막상 뜯어내 보니까 저 엄청 대형 공사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로즈 집사님의 장비를 다 갖고 있어서 감사했고, 장로님들 또 주방에서 권사님들의 헌신이 있어서 이게 가능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트렌톤 장로 무슨 교회하고 부설로 건축회사를 하나 만들어도 될 정도로 장비부터 해서 우리 장로님들도 지금 점점 일하는 그 노하우가 정말 남다릅니다. 여러분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월급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기뻐하면서 서로 열심히 벽돌, 그 부서진 콘크리트를 나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 보았습니다. 식탁에서 함께 거리 띄우고, 저희 테이블이 크잖아요. 거기 딱 3명씩만 앉게 해가지고 2m 이상 사회적 거리 두고 식사를 하고 또 함께 그 나누는 모습들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이게 작은 나라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충성,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명 때문에 힘든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보면 나의 믿음이 여러분 자라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이걸 나에게 맡겼지? 나 이거 못하는데. 근데 그것을 책임감 있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나가다 보면 나의 믿음이 어느덧 성장을 넘어 성숙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캐리그마의 선포와 코이노니아의 교제와 디아코니아의 봉사 충성이 있을 때 아름다운 연합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 예배는 두 가지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안 돼요. 캐리그마요, 말씀이 전해지는 거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에 이제 좀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그 온라인 생중계 스트리밍 그 예배를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예전에는 식탁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펴놓고 계속 이렇게 제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좀 피곤하니까 죄송스럽지만 누워서 이렇게 봤어요. 누워서 보다가 아내 얘기 들은 건 코 드르렁 보다가 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본 교회가 있는데 본 교회에 대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보다 이것 틀어놓고 스마트폰으로는 어느 교회, 또 다른 걸로는 어느 교회, 여러 가지를 틀어놓고 서치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들었습니다. 초창기만 해도 스트리밍 하면은 100% 예배를 드렸대요. 왜냐면 거기는 스트리밍은 라이브이기 때문에 다 숫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갈수록 그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안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몇 개를 골라가면서 쇼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드림입니까? 아니에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들어보고 아닌 것 버려버리고 골라가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드림입니다.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말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전심을 다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이 나의 만족이 돼가지고 여기도 한번 들어보고 저기도 서치해보고 스마트폰 이거 하고 다른 모니터는 저거 틀어놓고, 여러분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는 내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 내 죄 사함을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정말 감격하며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예배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다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왔다가 이런 영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이 현장에서 하나님은 경험케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이렇게 만연하게 번져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